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오병이어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오던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떡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발하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들먹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같은 고향인 나사렛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다. 그들의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면서 수군대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신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살아있는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 자신의 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였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마지막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들이 얼마나 1차원적인 그 생각에 머물러 있었는지를 52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요, 그것을 너무나 표면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주어 먹게 하겠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바로 이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을 떼서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여 주실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진짜 살을 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일단 유대인들의 그 사고 속에서, 구약적인 사고 속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매우 이렇게 엄격하게 따집니다. 율법은 부정한 짐승 자체를 못 먹게 하죠. 레위기 말씀 같은 거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을 아주 철저하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깨끗한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에서 삼손이
그렇게 이제 시체에서 나온 어떤 꿀을 먹는 것들 굉장히 잘못된 일로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한 짐승을 먹을 때도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피를 다 땅에 흘려 버려야 하는 거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이제 오해하고 있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을 이제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 저희가 다음 주에는 완전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가는 걸 볼 건데, 오늘 말씀에도 점점 더 예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3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거리를 이제 예수님께 두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만한 소망을 둘 수 없겠구나 여기면서 이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거죠. 이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리고 정확하게 자신의 살을 먹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53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지칭하십니까? 인자라고 표현하시죠. 인자는요, 아주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신 건데, 특별히 무엇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하셨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나타내시면서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분명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계신 거죠. 이 살과 피라는 표현 자체도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의 그 관용적인 표현에서 이 살과 피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어떤 영혼, 모든 그 영혼과 육체, 그것을 죽음에 내어준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용하신 요 표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 요거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정과거형 시제를 사용하셨어요. 이제 저희랑 조금 다른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딱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할 때에 이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요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이 53절의 말씀의 의도를 저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이들의 문제점은요,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도자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냥 정치 지도자,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구속 계획을 완성하셔서 구원과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이들은 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요, 예수님의 이 발화 의도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너희가 내 살에 비천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나를 멸시해라. 하지만 그 혐오스러운 살 안에 생명이 있다. 너희에게 그 살이 없다면 그 어느 곳에서도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다른 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발화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참으로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5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는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진짜 먹어야 된다면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먹겠죠. 조리를 해서 먹든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일한 도구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음, 대속의 죽음, 그 모든 공로들을 믿음으로 저희들이 수납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54절 말씀과 같은 이 표현을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현세적인 약속도 말씀하셨지만 거듭해서 미래의 부활, 완전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현세적인 54절 말씀 보면 영생 그리고 최종적인 부활 이것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 굉장히 좀 익숙하시다면 이 말씀을 성찬식 때 많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할 겁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이 여기에서 아주 잠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성찬식과 과연 온전히 연결되는 말씀인가 하는 거죠. 특별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또 오늘날에도 뭐 기독교 계열에서 로마 가톨릭의 그런 전통을 존중하고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들을 매우 강조하죠. 근데 로마 가톨릭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예전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이렇게 좀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의 성찬식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들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과 실제 피로 변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것이 이제 화채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그것을 다루고요. 실제로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변화된 그 성체를 먹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장해요. 마치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뭐 이 본문을 성찬에도 저희들이 지금도 많이 인용하고 있고 그렇게 성찬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칼빈 주석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설교할 때는 칼빈도 그렇게 이제 요 부분을 일관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님의 요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요 발화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예수님에게 의문을 품고 있고 대적하고 있는 유대인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살과 피를 생각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성찬에 이 빵과 포도주가 진짜 피와 그 진짜 살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그런 오류를 저희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는 철저하게 이것을 영생, 구원을 얻는 것과 관련지어서 말씀합니다. 근데 저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실제로 이 성찬의 식에 예수님의 그 몸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실제로 변하는 게 아니라 빵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 포도주 이것을 먹고 마셔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도구다라고 절대 저희는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전인, 예수님의 모든 그 이루신
공로들, 예수님의 전생의 순종, 십자가의 죽음, 그 모든 공효들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 없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공로들을 의지해서 이렇게 거듭나고 우리의 측면에서는 정말 죄에서 돌이키고 하는 이 회심 이런 것 없이 성찬에 참여해서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생각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한 것들이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죠. 성찬은요, 그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희들도 이러한 유대인들의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잘 깨닫고 먼저 우리가 믿음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고 먹는다. 그 모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공로들을 믿음으로 수납한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 거듭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영생을 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예요.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저희가 지난주에 봤는데 49절 말씀에서 조상들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 조상 광야에서 만나 먹었는데 죽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지금 예수님을 이제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을 먹었어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그 장소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을 온전히 그들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그 빵과 물고기를 먹었거든.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내려주신 분의 그 존재,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자기들의 그 가난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그런 물질적인 것들만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오직 육적인 생명을 위한 양식들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말씀하실 때 진짜 저거를 먹어야 되나? 유대인 율법에 어긋나게 저 사람이 그걸 줄 수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진정한 음식과 진정한 음료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요, 근데 사실은 몸을 위해서도 양식을 먹어야 되긴 하죠? 저희 예배 마치면 거의 모든 교회들이, 물론 뭐 여러, 몇 부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도 요즘은 대부분 다 그렇게 드리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저희가 1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거의 모든 교회들에서 예배를 마치면 식사를 하죠. 왜냐면 그 성도의 교제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배고프고 그 시간에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하면 사람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육체가 하물며 이럴 텐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먹지 못하면 굶주림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 속한 그 떡, 하늘에 속한 피로써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굶주림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주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모든 풍성한 복으로 부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그 이전에 모진 형벌들, 얼마나 끔찍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분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수납하며 누려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5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53절에 이어서 여기도 나오는데요. 56절에 동사의 시제는 달라요. 아까 제가 부정과거형으로 말씀해서 이제 단회적인 거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단회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요 현재형 분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관계 안에서 더 풍성히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분의 전인격을 계속해서 누려가야 한다는 거죠. 이 본문이 성찬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성찬의 참여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성찬이 분명한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시작된 관계를 계속해서 누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56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할 것이라는 약속. 저희가 이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충실하게 더욱더 살펴볼 건데, 15장 4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러한 연합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보장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연합이 그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온전한 하나인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모든 사역을 함께 하시는 관계인 거죠. 그러한 것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라고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도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희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이 고백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요. 근데요, 이거는 바울의 어떠한 결단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바울이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찬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것 같은데, 성찬에서 우리가 먹은 빵, 이제 식빵을 떼서 이제 우리가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주 부어서 잔에다가 먹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영양분이 그대로 우리 몸 곳곳에 다 이렇게 스며들게 되죠. 다시는 그 빵으로, 다시는 그 포도주로 우리 몸에서 분리해낼 수 없는 거예요. 성찬의 상징물들이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된 관계가 그러한 거예요. 다시는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설명드렸듯이 이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살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마치 예수님이
그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처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조상들의 먹었던 떡과 자기 자신을 먹는 것을 비교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요. 5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만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만나도 본질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만나를요, 하늘에서 지면에 내려왔다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시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78편에 이게 나오는데요. 78편 23절에서 25절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거든요. 하늘의 궁창, 이 하늘 문을 여셔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땅의 지면에 이렇게 맺힌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뭐라 말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도 조상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요. 시편 78편에 나옵니다. 제가 21절, 2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의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만나를 먹고도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경험하고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뭐에 관심을 두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행태 똑같아요. 썩어질 것들에 더 관심을 두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58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의 그것을 먹어서 자기의 살과 피가 되게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을 먹는 자, 그리스도의 모든 그 공로들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적인 가르침으로 전파되었습니다. 5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진 거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수납하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시고 찢기신 살을 먹지 않고는, 우리의 표현 따르면 영접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영생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그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자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태도를 다 보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기적을 다 경험하고도 부인하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참으로 모순된 거죠. 하지만 이것이 어색하지 않은 게요.
예수님이 조상들 얘기를 계속 하신 것이 뭐냐면 이들의 행위가 참으로 조상들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친히 내려주신 만나라는 양식을 먹고도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죠. 반면교사 될 만한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생명의 떡 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피를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모든 이루신 그 공효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믿음을 활용하여서 그분 안에서 참되게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 436장 이제 부를 텐데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비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새 생명 얻었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라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